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시간이 3시간이 있는데 9시, 12시, 3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갑니다. 오늘 제9시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해서는 오후 3시에 얘기를 하고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했고, 또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도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준뱅이가 나옵니다. 이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을 얘기합니다. 그는 그 아름다운 문에서 어울리지 않게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식량이 무척 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면 음식을 주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못 걷게 된 그를 사람들이 메고 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음식을 줄 수는 없지만 그를 옮겨서 그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게끔 해놓은 것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덕목 중 하나가 바로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구제하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안전뱅이 거지가 있기 제일 좋은 곳이 아마 성전 미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시면 그의 나이가 나오는데,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가 40년 동안 거기서 앉아서 어디를 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어렸을 때부터 그 성전 미문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내일도 없는, 하루하루 그냥 빌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곳이고 소원이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 미문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그가 앉아서 매일매일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지나가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고, 또한 기대를 가지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중뱅이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모습을 보아도 자신의 마음에 감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는 하루하루만 살면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는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것을 보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오늘은 구걸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30년 이상을 아마도 구걸을 했을 것이고, 그 구걸은 매일매일 습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남한테 뭔가를 구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구걸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구걸하는 거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구걸하지는 않지만 세상 속에서 그저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거지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습관처럼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아무런 감흥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의미 없는 인생이 이 땅에는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그는
앞에 있지만, 그 성전 문 앞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전뱅이는 두 사람의 바짓자락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돈을 던져주고 갔을 것인데 이 사람은 특이합니다. 자신들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지를 붙잡으면 바지자락을 뿌리치거나 동전 몇 번 던져주거나 구걸하고 불쌍한 척하고 던져주고 그냥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에게 말을 겁니다. 아마 그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시간에 그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눈을 마주치면서 자신들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모습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이 제일 많은 여자에게 다 떠나고 예수님이 그 여인과 있었을 때 그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는 하루하루를, 오늘 하루를 내보낼 수 있겠다. 그 손에서 그가 나를 보라고까지 얘기하니까 그가 나한테 뭔가를 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근과 은이 없어. 네가 원하는 근과 은이 없어.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일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 너희 전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가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안전뱅이는 어떻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공쳤다, 오늘도 배고프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곧이어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가진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도 죽었습니다. 그들의 기준, 사람의 기준에서. 그러나 그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기쁨도 없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졌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손을 잡아 그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40년 동안 일어서 본 적 없는 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섰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 안에 임해야만이 기적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에게는 금보다 은보다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전뱅이는 성전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자신의 모습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도 수많은 안전뱅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문 앞에서 구걸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러 오지만 희망도 즐거움도 없는 사람, 그저 구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선 그는 더 이상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먹을 것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구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한 은과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은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마음은 기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그 따위 은과 금이 필요 없고 나를 일으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며 뛰어가고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불평 가운데 원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똑같은 사람들을 지었는데 나는 왜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면서 매일 이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을까? 처음에는 불평불만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포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에게 이 기적이 임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육신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 자체가 바랍니다.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그 순간부터 그의 심령은, 그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였습니다. 하루하루는 그저 살 수밖에 없는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금과 은을 위해서 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면 육신만을 위해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은 안전뱅이의 거지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서 있는 것 자체도 기적인데, 내가 잠깐 서 있는 것도 기적인데 뛰어가고 찬양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40년 만에 걸으면서 고마워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받아보기도 하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그에게 값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분명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하루가 너무 기적과 같은 하루였을 것이고 평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하루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진뱅이였었다가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찬양하는 그 날이 언제였습니까? 그 날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안진뱅이보다 감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심에도 감사할 뿐 아니라 건강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은과 금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것들을 위해서 살려고 할까요? 하루를 살기 위해서 그들은 구한다는 겁니다. 안진뱅이 거기처럼 하루를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 다른 사람보다 더 즐겁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은과 금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수고와 인내를 이루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과 금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손에서 영원히 있을 수 있는 물질은 없습니다. 또 그것이 있다고 해서 안진뱅이를 오늘 하루를 만족시킬 수 있지만 찬양하게끔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서 걸어가게끔 만드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전뱅이였던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 찬양하며 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 아래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고 자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면 되고 우리의 삶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은과 금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안전뱅이가 은금이 부럽겠습니다. 오늘 그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에 은과 금만 구하는 그런 세상을 향하는 사모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일 것이고 그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를 돌이켜보십시오. 오늘 우리 하루가 진정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 주시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안증뱅이처럼 기적을 맛본 사람이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적을 맛본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즐거움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그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직접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 것을 다 나눠주고 그러고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분명 안증뱅이와 같은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이름, 그 귀한 이름을 인하여서 찬양하는 삶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과 금을 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찾으시길 지시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기적을 맛보았던 그 시간을 잊어버렸다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의 구원자의 이름, 나를 일으켜 주신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간절히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매일 기쁨의 찬양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기뻐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